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동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 이런 교회 되자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공동체, 그런 예배 공동체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십자가의 수직축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예배 공동체. 그리고 이 예배 공동체가 되는 이제 우리의 세 가지 가치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라는 가치인데, 이 예배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그리고 성경적인 예배 공동체가 되는 그 길은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배의 핵심이죠. 그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아는 것으로서 우리의 예배가 그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했어요. 이것을 통칭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혹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미천하거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지 아니한다면 그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배의 대상이죠.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그 예배의 대상에 대한 아무런 어떤 지식이나 그분과의 이 지식 안에는 우리의 경험적인 지식도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예배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고, 또 그러한 곳에서 이단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나 인간, 어떤 권력이나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뭐 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예배하는 잘못된 예배, 썩은 예배가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대상이 없고 그 대상이 엉뚱한 데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잘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에 말씀이었는데, 오늘 이어서 두 번째 가치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우리 공동체의 두 번째 가치. 그리고 그 두 번째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삼식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 붙였었는데, 두 번째의 식재로 끝나는 거. 그게 뭐냐? 공동체와 함께 누리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교회 두 번째 가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죠. 우리는 지체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두 번째는 지체와 함께잖아요. 지체와 함께 교제하며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제와 성장. 이것은 십자가의 수평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직축이 있었고 수평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면은 이렇게 여러 지체들과 만나죠. 여러 지체들과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예배 마치면 우리가 뭐 해요? 같이 식탁 교제도 하면서 뭐 우리 일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뭐 우리의 고민이나 뭐 우리의 기도 제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물론 깊이가 깊은 대화도 있겠지만 또 깊이가 얕은 대화도 저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대화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지체로서의 공동체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사람마다 가진 성품이나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게 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고 일상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쉬운 사람이 있는데, 또 반면에 이게 어려운 사람도 있죠. 그렇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것이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금방 이게 이 분위기나 이런 것 나눔에 적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이 적응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몇 년이 지나도 나는 소그룹 모임 자체가 적응이 안 된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개개인의 특성이고 그리고 개성이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지체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성을 잘 맺어가야 한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건강한 교회로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직축과 수평축이 같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 성경적 원리를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지난주 계속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수평축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중심으로 드려지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는 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공동체와 함께 누리는 안식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그 안에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이 갑자기 왜 튀어나왔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질문이 또 생겨요.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안식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래, 그 안식으로 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럼 안식이 뭔가, 여기에 대한 정의,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지 그것을 하든지 말든지 하겠죠.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안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은 일주일 중 쉼과 예배를 경험하는 날이다. 이를 멈추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날이다. 우리의 평일을 장악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평안, 예배, 인간관계를 촉진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날이다. 안식일의 목적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산만함을 제거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자, 안식의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안식일만 했을 때에는 그 뭔가 율법적인 것이 딱 떠오르는데, 안식의 날이다라고 했을 때는 안식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이 날을 우리가 온전히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이 뭐냐? 안식의 날의 핵심인 안식은 무엇이냐?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에 채웠던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 안에서 쉬는 것, 이게 안식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이 안식은 우리가 만든 개념이나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시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라 라고 말씀해요. 십계명에도 나오는 안식일, 안식하라. 이게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더니 피곤해가지고 7일째 되는 날 아주 쉴 테니까 니들도 좀 쉬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정하셨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일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그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의 어떤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그 질서 안에서 그 사이클을 가지고 너희가 안식하면서 쉬고, 그리고 내가 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그것을 맞추어서 나와 함께 내 안에서 쉼을 누리자라는 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까 얘기했었던 안식일만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 율법주의. 그렇죠? 이 율법주의적으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와서 살다 보니까 그냥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것에 세부적인 항목, 일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게 있으니까, 그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곧 일을 하지 않는 것이고 일을 하지 않기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야,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안식일날 막 뭔가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꼴보기 싫은 거죠. 속으로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수군거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과 행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자,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 개념 자체는 멈추고 쉬는 것은 맞는데, 이 멈추고 쉬는 행위 속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 행위만 가지고 쉰다고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안식일에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인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성,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누리는 평안한 쉼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것이 안식이다. 그 날이 안식의 날, 안식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왕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왕의 십자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식일, 사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사바스는 깊은 쉼이요 깊은 평안을 의미한다. 이것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유의어다. 샬롬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인사하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하십니까? 샬롬. 평안하세요. 축복을 빌어주는 말이 샬롬이에요. 이게 비슷한 개념 안에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안식의 근원이라는 뜻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깊은 안식의 근원이시다. 그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 평안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샬롬의 안식이라는 것이죠. 아, 이거를 읽고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 안식과 평안은 한 세트구나.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다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죠. 그렇게 쉬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의미를 가지고 그 의미 안에서 내가 평안한 쉼을 누리는 것이 안식이다. 이 안식은 우리가 홀로 누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함께 누리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누군가의 안식을 우리가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거죠.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굳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안식을 방해한다? 아니죠. 안식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같이 더불어서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고 교회 오는 것이 기대가 되죠. 맨날 지지고 볶고 여기에 가면은 맨날 뭔 일을 해야 될까? 뭐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막 내 길을 빨려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개념을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어떤 지체의 말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어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그동안 정신없이 보내왔던 주일이 이제 편안하게 안식하는 주일로 바뀌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 말 듣고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 교회는 일을 많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안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식은 공동체적으로 함께 누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런 안식을 누리는 교회라고 하는 색깔이 분명히 우리 안에 이렇게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개념 안에도, 우리의 생각 안에도 우리 교회는 안식하는 교회구나. 안식교가 아니에요. 안식하는 교회. 그렇죠?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너희 교회는 어떤 교회니?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개척교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개척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추구하고 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척하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안식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 개척교회라고 하는 단어 안에서 풍기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안식을 누린다? 안식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렇죠? 가서 뭔가 일해야 돼. 가서 뭔가 내가 좀 이렇게 애써야 되고, 뭔가 불안하고 갈아 넣어야 되고, 뭐 이런 느낌이 딱 들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스타트업 같은 회사라면 그래야죠.
우리가 우선 당장 빨리 일어서야 되니까 그죠? 열심히 막 여기에다 쏟아붓고 뭔가를 해야 되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도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애쓰고 힘쓰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분명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쉬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분명한 정신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헌신을 하더라도 안식 안에서 하고, 교제를 하더라도 안식 안에서 하는 거.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함께 교제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성장은 우리 개개인의 성장이죠. 영적인 성장. 이런 교회의 모습을 잘 그려놓으시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배경은 뭐냐면, 간단하게 볼게요. 한 절이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시죠. 예수님이 이제 성만찬을 제정하듯이 제자들에게 내 피다, 내 살이다라고 하면서 막 빵과 떡과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시기도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도 하세요. 그죠? 그리고 또 뭘 하시냐?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도 그때 얘기하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그죠?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그때 성만찬 석상에서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핵심 단어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샬롬을 너희에게 준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동의어가 평안, 샬롬이에요. 샬롬을 너에게 준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샬롬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시기가 언제인지 바로 다음 절 28절에 나옵니다. 지금 당장도 주는 것이지만 이 어떤 너희의 삶에 샬롬이 있는 그때는 언제이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있을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 하나님께 간다라는 거. 그리고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가셔서 오시는 그 사이의 시간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 샬롬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제자들도 이 시기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역시 이 시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가시고 오실 시간, 그 사이 중간에 있는 무엇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이 평안의 안식으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무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면서 이 신앙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평안의 안식을 같이 누리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건강한 교회가 바로 이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 평안케 하신 주님 안에서 너희가 함께 매여 있어서 안식을 함께 누리고 이것을 잘 지켜나가라. 성령께서 너희를 하나 되게 하셨다. 화려한 건물이나 많은 성도들이나 웅장한 어떤 사운드나 이 모든 것들은 누구나 원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에 가까울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내가 이런 데 안에 있으면서 내가 이상적인 교회 안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에 가까운 곳에 내가 있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죠. 그러나 정말 이상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 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함께하게 하시는 그것을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의 샬롬의 안식을 누리는 곳이 바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주님 안에서 평화로운 쉼을 누리는 것. 단순히 내가 어딘가에 가서 무엇인가 큰 어떤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좋은 영화를 보고 빵빵한 사운드 속에서 그 안에서 시나리오가 멋진 그런 어떤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느끼는 그 감정하고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왔을 때 그 감정하고 비슷한 감정으로 내게 만족감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만족감도 우리에게 만족감이 되겠지만 정말 깊은 만족감 무엇이냐?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의 안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마치 내 마음의 고향 같고, 교회 성도들은 오랜 친구들 같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곳이 바로 진정한 교회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해서 그 가치를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필립 얀시가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의 책을 보니까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상당히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러니까 전형적인 백인 교회.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가 여러 가지 갈등이나, 왜 저러지? 성경에서는 이렇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적인 삶은 왜 사람들이 저렇게 살지라고 하는 고민이 생겨서 어느 순간에 교회를 그 사람이 떠나게 돼요. 그랬다가 나중에 교회를 다시 돌아오면서 정말 여러 교회들을 거치면서 그가 이상적인 교회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해서 쓴 책이 있는데,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은 교회를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교회는 이웃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사랑방이요 마실방이다. 사람들은 여기 와서 자기의 팍팍한 사정을 털어놓는다. 말 안 듣는 자식 얘기, 술 먹고 노름하러 다니는 남편 얘기, 자기 인생에 부끄러웠던 얘기도 실타래 풀듯이 풀어낸다. 이를 듣는 이들은 마음으로는 공감하고 연민하지만 자신들의 의로움을 내세우지는 않는다. 이게 건강한 교회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평안의 안식을 누리는 공동체의 모습. 이게 바로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바라는 거죠. 함께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잘 쉬는 거죠. 평안이 그냥 단순히 육신적으로만 릴렉스되고 육신적으로만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감정 정서와 그리고 육신이 다 편안한 것. 그것을 위해서 오랜 친구처럼 서로 배려하고 서로 기쁜 나눔이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금은 당장은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조금씩 추구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원하며, 늘 오고 싶고 모이면 기쁘고 함께 성숙해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